오늘 족장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교도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몬과 욕산과 무당과 미비암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디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세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옆쪽으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리아 핵족속 스와야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핵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리와야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므라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도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에둘과 나비스와 게데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도력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조속대로는 12지도자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형님은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다같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스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젊을 때는 괜찮아요.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그러나 늙어서는 그의 삶이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후에 140세부터 1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거의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또 그에게 준 모든 사명을 이제 다 완수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175세 믿음으로 마친 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참 그 복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상고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보고,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후추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장가 갔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합니다. 그 후추의 이름이 뭐예요? 구두라입니다. 사라보다 사라가 구두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가? 140세. 140세 됐는데 혼자 살지 또 이렇게 재혼을 합니다. 이런 100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고 그런데 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는 몇 명의 아들을 낳는가 하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는 낳은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 전부였는데,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또 하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씩 둘밖에 없었는데, 140세 이후에는 재혼한 후에는 더 많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재혼을 해서 왜 이렇게 또 많은 아들을 낳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기력을 강건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강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기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하나의 조건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 이름을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임을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여러 민족들이 낳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모든 열국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보세요. 이 구두라가 낳은 6 아들, 그죠? 구두라, 아브라함이 재혼하고 이 구두라를 통해서 난 6 아들을 통해서 여러 족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족속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난 6 아들을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12절부터는 또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와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반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스한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아둘과 나비스와 게데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12 지도자가 되고 번성하여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할 약속의 씨를 주신 자는 누구예요? 이삭 하나예요. 그럼 이삭 하나만 그의 후대 대대로 기록하면 되지. 아니 왜 아브라함이 재혼해서 난 이 구두라의 아들들 6명의 아들들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더군다나 이스마엘 족보까지 그의 아들들 12아들들까지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자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그의 당대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 아멘.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하신 대로 여러 아들들을 두시고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합니다. 또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력도 쇠하게 하지 않으시고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우리 변장님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175세인데 모세는 120세. 근데 이상하죠. 모세가 죽었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이 신명기 기자가 기록하잖아요.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병도 건강한데 아직도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까지 살게 하시고 불러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내와서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40년간을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40년의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느보산 모압 강자 느보산 위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불러가십니다. 아직도 기력도 세지 않고 강건한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쭉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상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데려가시지. 그죠? 아니 들어가기도 못하고 아주 내가 살만한데 내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그런 원망이 나오실 수가 장로님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막 죽기 싫습니다. 왜 하나님 옆으로 가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의 생명 연한은 새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렀을 때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한 그때가 생명의 연은 끝나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연은 그거 다 마치니까 그냥 불러가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과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나면 내 할 일 다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생명은 내 사명 다 할 때까지다. 그때까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한 날 동안 이루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저런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죽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참 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그 유대 관습을 보면요, 이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들의 그 서열에 따라서 유산을 분배하는 규례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있으니까 분쟁하지 않도록. 복음서에 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볼 때는 형이 규례를 어기고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이 한 푼도 주지 않아서 아마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럼 모세 율법대로 규례대로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고 사후에라도 자녀들이 이 유산, 재산 분배로 인하여서 일어날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했는데 서자들에게는요 재산을 주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다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그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상속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아니고 재산만 아니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권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서자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지만 비록 아브라함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굴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대가 거치지 않아요. 믿음의 대가 거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그의 아들 누구에게? 여러 서자 아들들이 있지만 이스마엘 아들들이 있고 구두라를 통해서 난 6 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고 오직 누구예요? 이삭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상속자로 하나님께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영토록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다선 대대로 믿음을 개성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후대 자손들이 이어가면서 영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한 일은요, 이 서자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보냅니다. 참 이상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자기 죽으면 되지. 그 태어 또 같이 사는 이 서자들을요, 이삭과 다르게 이게 다른 곳에 가서 살도록 보냅니다. 6절을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구둘라의 아들들이요. 구둘라가 낳은 아들들이죠.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굴 떠나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니 왜 이삭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다 서자들 떠나보냅니까? 앞으로 있을 형제들과의 다툼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그죠? 이삭이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많은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죠? 같이 못 살겠다. 자꾸 괴롭힘을 주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다. 내쫓아내. 같이 못 살게. 자, 이런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이 서자들과 이삭이 같이 함께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꾸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업을 약속하죠. 그러므로 그 땅은 약속의 자녀와 후손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자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재물을 주고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으로 가서 살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해방거리가 될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겠어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물질보다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믿음을 개성하는 창대한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 복된 죽음의 모습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레 앞 핵족속 사알의 아들 에브넬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생명의 연한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죠.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내 생명의 연한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걸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연한을 다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는 그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정한 175년의 그 연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복된 것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에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175년이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의 죽음을 하나님께 다 얘기해 주세요. 내 연수를 다 하고 편안하게 죽어서 내게 열조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표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늘 사모하던 죽어서 그가 늘 사모하는 하늘나라 본향 천국에 들어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을 다 하고 사셨고 또 하나님께 그에게 막 부르심에 불러주실 때 사명이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고 그리고 죽었어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늘 사모하던 본향 천국에 갔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참 건강, 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히 살게 하시고 목사를 주신 그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감당하게 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저만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복된 죽음, 복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면 가장 불쌍하고 추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잘 살았지 못하든지 그 마지막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명의 때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여 주신 연수를 다하고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자손들이 땅에서 창대함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